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9월 한 달 동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제 되고자 원하는데, 성경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은 결국에는 성경은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더 줄여서 말하면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를 613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놨더라. 그러면 우리는 흔히 제일 먼저 떠올리는 말씀이 이제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20장이죠. 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 가지고 그곳에서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 이러면은 매번 이제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말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엄연하게 말씀하셨던 십계명 못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형으로 사용하신 이제 명령이 분명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 하라 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결국 이 말씀의 방점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전제적으로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데에 방해가 되니까 이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은 전제되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지키면서도 방점이 되어지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앞에 것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국 똑같은 겁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말씀의 방점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잘 지키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성령 충만, 십계명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십계명과 19세기에 이제 그 신학자 중에 찰스 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쉽게 명쾌하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알고 지키려고 하는데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성령 충만하라 말씀은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 옳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하지 아니하면은 살인을 하면은 죄라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된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인식은 성령 충만은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귀하게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9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별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좀 아침에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옆 사람에게 별난 사람 되십시오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좀 별내야 돼요. 요즘 교인들이 너무 얌전해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너무 얌전해졌어요. 별나게 보여야 돼요. 누구에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난 사람으로 보이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여러분 9월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부지런한 사람은 교회를 오지 아니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챙기러 산으로 갑니다. 운동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데 여러분들은 교회로 쏙 들어온단 말이죠. 그걸 밖에서 들으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빈들레 마른 물같이 노래 부르고 있고, 그들의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보이겠습니까? 별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별난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별난 사람으로 보여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되나? 아유, 참 저 사람들 별나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별난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당연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절대적으로 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별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정상인가, 하나님 보기에 정상인가 따져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별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별난, 사람들 보기에 별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사람이 귀한 때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청도 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불러다가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두 손목에 쇠고랑이 차 있는데 이 쇠고랑을 높이 쳐들고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 손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쇠고랑 채워져 있는 이것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아지기를 원하오. 그러니까 베스도가 오늘 한 말처럼 쉽게 말해서 이 표현입니다. 참 니 별나다. 참 니 별나다. 네가 가진 지식이 너무 별나게 채워져서 네가 지금 미쳤도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베스도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각하여, 나는 당신이 보기에 미친 사람, 미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아니요. 나는 정상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보기에는 별나지만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 충만한 9월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큰 고통을 느낀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평안을 느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왜 고통을 느끼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순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좀 젊을 때는 복잡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순해져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단순해져야 되고, 살아가는 것도 단순해야 되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단순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의 세계가 어떻게 단순해지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한쪽은 천국 가는 사람이요, 한쪽은 지옥 가는 사람이요,
이렇게 단순해진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쁜 사람, 못생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제목들이 참 많았지만은 이제 그것도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그런 조건들은 나뉘면 다 없어지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니까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고통의 무게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보면 볼수록 믿지 않는 사람이 보이면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모르면 모르겠지만은 알고는 그냥은 못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가장 속이 상하고 쓰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 과거의 길. 내가 다시 한번 살면은 그런 가오는 하지 않으리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닮으라는 것은 안 닮고 그거는 닮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걸 그대로 똑같이 산다는 말이죠. 그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주고 지도를 해주죠. 너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인생 낭비다. 그러지 마. 그렇지만은 그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빤히 보이는데 이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볼 때에 부모의 가슴은 아프잖아요.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맛을 압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별난 사람이라 말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정상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에 내 속이 탄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평안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왜? 성령 충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가슴 아픈 것은 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또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지만은 그 이상의 단계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럴 바에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으니까, 그렇게 아뢰를 때에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는 그 속이 아프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평안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자, 성령 충만이 있고 안 충만이 있겠죠. 물로 따지면, 물통으로 따지면은 어떤 누군가가 힘들게 땀 흘려서 물을 가득 채웁니다. 물통에다가. 물통에 왜 채웁니까? 여러분, 사람이 수고해서 물통에 물을 왜 채웁니까? 쓸 데가 있기 때문에 채우는 거겠지요. 쓸 데가 있기 때문에 물통에 땀 흘려 수고해서 물을 채워 놓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은, 성령은 본질적으로 누가 채우는 겁니까? 내가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죠? 성령 충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시고 왜 성령을 채워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채운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풀이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과 나를 반드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사용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성령 충만은 참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될까봐 오히려 또 겁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 푹 빠지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왜 다니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으려고 하면서 충만은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회 생활 안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안 하려고 하면은. 예수 안 믿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으면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믿으면서도 예수는 안 모시려고 하는 것. 성령은 좋은데 성령 충만은 안 하려고 하는 것. 목사님, 우리 집사람 가만히 놔두십시오. 예수 믿어가지고 미칠까 겁납니다. 푹 빠질까 겁납니다. 교회 안 와야죠. 그분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게 하는 것도 마귀의 작전이지만 예수를 적당히 믿게 하는 것도 마귀의 작전입니다. 적당히 믿게 하면은 그 사람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 땅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다 가는 겁니다. 불운한 삶이죠.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충만이 뭔지를 모르고 감격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제 별난 사람이 이제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가슴 아픈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조금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정서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불을 붙이는 데는 아주 귀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찾아오시거든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미지근한 음식이 맛있습니까? 팔팔 끓는 게 맛있습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식하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주 뜨겁든지 아주 차가우면은 맛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맛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본질적인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으로 이끄는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뜨거워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손뼉을 쳐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손을 들 줄도 알아야 되고 내 눈에서 눈물도 흐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들어갈 때에 성령 충만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 속에 거하면서도 동시에 감정과 기분을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많이 비중을 두었던 것, 하나님은 우리의 학력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부를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것도 보지를 않습니다. 성령 충만에는 그것이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의 조건, 성령 충만하면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에 저 높은 곳에서 전화가 옵니다. 대통령이 당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반문하시겠습니까?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적당히 빠져야 되지 푹 빠지면 안 됩니다. 나 싫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대통령이 나를 사용한다면은 나머지 모든 것이 다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보기에 별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보따리 사서 가방 사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는데 무슨 이유가 많고 조건이 많고 생각이 많습니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성령 충만이 뭔 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 역사해 달라라고 우리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도 손을 내미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오늘 이 아침부터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보기에 약간 별나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별나게 보여도 조금 별나게 사십시오.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정상이다. 사람들 보기에 약간 오해 좀 받아도 괜찮습니다. 언제 우리가 사람 오해한다고 해서 해야 될 거 안 하고 가야 될 거 안 가고 그런 정도의 사람 아니잖아요. 조금 오해해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가면 되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그 보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한 9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